37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좀 길지만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한 절은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우리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바른 관계를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세상이 지금 영적 문제, 특별히 이 정신 문제로 꽉 찼는데 이걸 어떻게 치유할 수 있고 또 우리 렘넌트들을 참 성공자를 어떻게 키울 것이냐라고 했을 때 먼저 우리 오늘 말씀 나온 것처럼 말씀으로 치유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결국에 우리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다 치유 대상자입니다. 이 치유를 받고 치유받은 사람은 서밋에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치유와 서밋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까지 봤는데 우리 보니까 마지막 절에 보니까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십니다. 진짜 세상에서 안 된다고 하는 사람, 또 학교에서 안 된다는 아이들,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들어간다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역사하셔서 그 개인을 살리십니다. 안 되는 가정도 살리십니다. 안 되는 나라도 살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사단은 우리를 무너지려고 계속 방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가지고 태어나온 그 죄성도 하나님 또한 그 원죄죠. 그 죄성도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계속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 어떻게 실제적으로 드러나서 방해를 하냐라고 하니까 이 눈에 보이는 현실 문제 가지고 우리를 속입니다. 대부분 거의 99.9%의 사람들은 현실 문제에 묶여서 살아갑니다. 저희가 갈등하고 염려하고 또 시험에 드는 거, 교회 와서 시험에 드는 것도 영적인 거 가지고 시험 들지 않거든요. 결국에 눈에 보이는 거, 인간관계 갈등이나 아니면 경제 문제나 다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넘어집니다. 이렇게 돼 가지고는 절대로 영적 서밋에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현실 문제에 걸려서 자꾸 넘어진다. 영적 싸움이 절대 불가능한 거죠. 사단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냐라고 하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미 상처 가지고 태어납니다. 무슨 상처입니까? 이미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떠나서 태어나오기 때문에 그 영혼 자체가 벌써 이미 상처 가운데 태어나는 것입니다. 완전하지가 않지요. 이미 울면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뭐 꼭 운다는 말이 또 상처와 연결되지는 않지만 이미 그 인생 자체가 태어날 때부터 불완전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처는 우리가 받은 축복을 다 잊게 만들어버리는 영적 함정입니다. 아니 저희가 구원받은 거 어마어마하고 전도자의 대열 속에 있는 거 어마어마한데 보이는 현실 또 특히 보이는 상처 가지고 저희를 함정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거를 완전히 올무로 만들어서 우리 인간을 무너뜨립니다. 아주 사로잡고 있죠. 이 틀 가지고 모든 걸 다 보게 만듭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 있는데도 자녀들을 보면서 현실 가지고 자녀들을 판단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아니면 세상 밖에서도 보이는 내 눈을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합니다. 이게 완전 영적 문제 저장소죠.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신자 불신자 할 거 없이, 저희는 오늘 예배니까요, 신자이지만 신자들도 12가지 문제에 잡혀서 어김없이 다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인데 나라는 올무에 묶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바른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 가지고 살려야 되는데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벌려는 물질 가지고 살려고 합니다. 또 공부 열심히 해서 또 성공하면 되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에 철저한 사단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말 참된 치유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만 저희가 딱 만들어버리면 저희는 자동적으로 치유받습니다.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치유하십니다. 그 갈보리산의 그 그리스 언약을 붙잡는 순간에 안 되는 우리의 문제, 우리가 잡혀있는 그 문제, 거기서 치유받습니다. 렘넌트들하고 이제 고등부 아이들하고 집중훈련을 하면서 리더 수련의 전주에 집중을 했는데 제일 잡혀있는 문제가 뭐냐니까 과거, 현재, 미래 문제. 이미 지나갔는데 거기에 내가 잡혀있는 겁니다. 특히 어디에 제일 묶였는지 아십니까? 가정 문제입니다. 부모로부터 상처를 제일 많이 받았어요. 상처 없는 사람 없거든요. 다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 이뤘다 하셨는데 내가 거기 잡혀 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그 모든 것들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철저하게 12가지가 우리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되어 버린 겁니다. 구원 받았는데 구원 받은 걸 전제로 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어디에 각인되어 있냐니까 일단 영적으로요. 영적 존재니까 저희가요. 우리 영혼 속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지만 각인이 안 되는 겁니다. 어느 누가 연구를 했습니다. 들으면 머리는 이해되는데 이걸 묵상을 안 하면은 각인은 안 된다는 거죠. 들으면은 좋긴 한데 묵상을 안 하면 각인이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는 많이 듣지만은 듣기만 했지 30년 동안 자락방 메시지 들었어도 내게는 다른 게 각인된 겁니다. 내게는 각인이 되는데 또 육신적으로는 또 어디에 각인되는지 아십니까? 과학적으로 이 뇌에 각인되는 것입니다. 뇌예요. 이거 실제로 불신자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일단 뭐 불신자들이 이 과학적으로 입증을 했으니까 뭐 신불신 간에 다 통용이 되는 거죠. 이 뇌에 어디 쪽에 각인되냐라고 하니까 이 분열될 수밖에 없고 집착될 수밖에 없도록 이 뇌와 영혼에 각인되는데 특별히 이 뇌 중에 뭐 찾아보시면 많이 나올 겁니다. 전두엽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전두엽이 언제 이 손상이 되냐라고 하니까요. 전두엽과 기역을 담당하는 해마. 이건 우리 렘넌트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유 목사님이 이 사역자들 모인 자리에서 뭐라 하시냐면 렘넌트들한테는 과학적으로 좀 설명해 주면서 영적으로 같이 포럼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뭐 청소년, 대학 청년들 계시니까요. 만약에 이거를 예배를 드리면서 만약에 핸드폰을 하든 뭘 하든 아무튼 뭐 딴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이 전두엽이 손상이 되는 겁니다. 이 전두엽은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냐니까 한 가지에 집중할 때만 이게 두꺼워지고 이 발달이 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서 예배를 들면서 아니면 공부를 하면서 핸드폰을 하거나 뭐 이렇게 됐다. 전두엽이 계속 손상을 받는답니다. 문제는 이 손상된 전두엽은 회복이 안 된다는 사실. 애들이 왜 자꾸 기억을 못하냐니까 이 해마가 이 쉽게 말하면 멀티태스킹이죠. 같이 여러 가지 한꺼번에 일어나는 게 멀티태스킹인데 대부분 사무직에 있는 사람들 다 멀티태스킹하거든요. 전화하면서 컴퓨터. 이게 일단 과학적으로요. 전두엽과 해마가 손상이 되는데 절대 회복이 안 된답니다. 일단 영적으로는 사단이 잡아가지고 이 세상에 정신문제 가진 사람들이 싹 일어나는 게 맞는데 이 전두엽이라는 건 또 뭘 작용을 하니까요. 인간이 이성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이 기관입니다. 근데 이성적인 지금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조금만 열받으면 사람 죽이고 이러거든요. 왜 그러냐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이 집중이 안 되도록 그 사단이 모든 세상을 지금 세팅해 놨습니다. 집중이 안 됩니다. 요번 주에 그 임마누엘 강단에서 류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가능하면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끄시라. 진짜 그때 전화를 받아야 사업이 될 만큼 그렇게 하실 거면은 사업 접으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시간에 전화를 안 받아도 사업이 되면 예배에 집중하도록. 이때 어마어마한 손상이 영적으로나 과학적으로 뇌로 손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잘 지도를 해주셔야 되겠죠. 우리 부모님들이요. 예배 시간에는 진짜 예배 자리에서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예를 들면 자꾸 막 오줌이 마렵습니다. 예를 들면 그럼 계속 몇 시간 안 되고 아유 화장실 가고 싶다 이래버리면 조금씩 전두엽은 손상이 되는 겁니다. 이미 이 집중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미리 화장실 갔다가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 이유가 과학적으로는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살아가니까 영적으로나 이 육신적으로나 완전히 다 손상된 상태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학책을 제가 이렇게 읽다가요. 이게 뭐냐면 영적으로 딱 봤을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이거는 작업적으로만 멀티태스킹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단순히 어떤 일을 할 때 다중 일을 한다 그 얘기인데 영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멀티태스킹 인생을 살고 있구나.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하나님도 믿지만 하나님도 믿으면서 성공도 하고 하나님 믿으면서 공부도 하고 하나님 믿으면서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인생이 멀티태스킹이니까 전두엽 영적으로 다 파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지만 실제로는 어려운 겁니다. 근데 인생이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저희가 창조가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문제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이런 나를 발견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겠구나. 이 나를 발견해야 되거든요.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겠구나. 이거를 발견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요거에 제일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게 상처거든요. 요 뇌와 영혼 속에 제일 영향을 미치는 게 상처입니다. 우리가 가진 상처 치유해야 되거든요. 어딘가에 다 상처 가지고 있습니다. 학업에 컴플렉스 있는 분들이 이상하게 열심히 학업을 자녀들한테 강조를 합니다. 돈 없으신 분들이 자녀들한테 그 돈 모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돈 모으는 건 좋은 건데 상처에서 받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인간관계에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지만 실제로는 어렵습니다. 후대들에게 언약이 전달이 과연 되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만 하고 맨날 성경 쓰고 암송하고 수련회만 가고 훈련 가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냐?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신앙생활을 하든 신앙생활도 그리스도 밖에서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떤 것을 하든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우리 인생이 멀티태스킹 인생을 벗어나서 정말로 하나님께 집중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때 진짜 뇌도 치유가 되는 겁니다. 이거 실제로 불신자가 연구를 했는데 명상을 할 때 이 부분이 두꺼워진다는 거죠. 굉장히 두꺼워지고 발전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 무당들도 굉장히 깊은 기도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뭔가 눈이 떠지는 겁니다. 근데 신자가 이 축복을 누리거든요. 못 누리거든요. 이 명상에 대해서 책을 이렇게 몇 군데 이렇게 봤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저는 뭘 느꼈냐니까 이게 다 틀린 내용인데 보면서 수치심이 들더라고요. 신자들은 평안 없이 맨날 교회에서 싸우고 말씀 분명히 강단 말씀 복음 듣는데도 또 현실에 무너지고 원망 불평하고 맞는데 영적으로는 틀린 내용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근데 불신자들은 명상하면서 평안하답니다. 평안하대. 구글에서 하는 그 명상 프로그램의 이름이 마인드풀리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관련 책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냥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책 맞는 내용들은 아닙니다. 그냥 과학적으로 일리 있어 보이지만은. 근데 이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을 왜 도입했냐니까요. 구글이라는 회사도 막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실제 내부에 들어가면 굉장히 뭐 경쟁도 많이 하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명상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도입을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명상을 하면서 평안해지고 세상을 다 얻은 것 같답니다. 불신자인데. 근데 그 뒤에 분명히 거기에 귀신이 파고들어서 영적 문제 시달리게 만들겠죠. 아니 불신자는 명상하면서 평안해지고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인간관계 갈등이 없어진다 그러는데 우리는 인간관계에 붙잡혀 있고 상처에 붙잡혀 있고 자녀들 문제에 붙잡혀 있고 불신자도 초월을 하는데요. 아 진짜 저는 수치심이 느껴져요. 아, 나 자신도 그러니까요. 진짜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속으로 못 들어가도록 막고 있구나.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어디서 끝내야 되냐니까 그래서 21가지 삶 속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냐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다 끝나버렸습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전하는 복음이 내가 누리고 있는 진짜 내가 매일 일상생활이 24시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다 끝난 이 평안의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가기만 해도 하나님이 참 복음들을 사람을 붙이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못 누리는데 막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전도가 일단 부담이 되는 겁니다. 전도가 부담이 돼요. 작년에 미션을 하려고 딱 이렇게 하는데 막 부담이 되더라고요. 왜 부담이 되냐 하니까 내가 뭔가 보여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이 아이들한테, 랩런트들한테. 하나님 생각을 주시더라고. 네가 꾸며내려고 하니까 힘들지. 그냥 네 사는 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니냐. 아, 그래서 신자들이 어려운 이유가 요거를 밖으로 드러내기 싫으니까요. 직분을 가지고 있고 명예를 가지고 있고 인생의 경험이 있으시니까 이거를 뭘로 가리냐니까 직분으로 내 상처를 가리고 내 복음 아닌 내 체질을 경험으로 가리우고 아니면 혹은 제일 염려스러운 것이 전문성으로 내 이거를 가릴 때 굉장히 영적으로는 타격이 있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다 하나님 옆에 서서 다 벗어놓고 내 인생이 정말 그리스도 아니면 내 어려운 문제, 아무한테도 말 못하는 문제, 이거는 예를 들면 목사님도 모르는 내 개인의 영적 문제 있을 수 있거든요. 이 다락방 30년 해도 내 개인은 정말 영적으로 힘든데 교회 주일날 올 때는 포장해서 와야 됩니다. 영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힘들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 치유된 거 어떻게 치유하냐니까 요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집중의 시간 속으로. 이 시간 없이 아무리 좋은 교회 가고 좋은 강사와 이렇게 포럼을 해도요, 나는 치유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가 이따 결론에도 말씀드리겠지만요, 결국에 요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영혼을 치유해야 되겠습니다. 영혼을 어떻게 치유하냐라고 하니까 누가 뭐래도 저희 인생의 본질은 영혼이지 않습니까? 이 영혼을 말씀 집중으로만 우리의 영혼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한 감정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집중을 할 때 누가 역사하시냐 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에 대한 요 말씀을 그냥 요번 주에 결론의 목사님이 이것이 우리가 그릇 준비하는 것이다. 각인 뿌리 체질화 시키는 게 이 세 가지 언약을요. 이걸 실제로 어떻게 각인 뿌리 체질화 시킬 것이냐. 듣고 끝나면은 또 예배 끝나고 가면 또 현실 문제 걸리거든요. 그래서 각인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각인시킬 때 제일 좋은 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오늘 뭐라 했습니까?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 마른 뼈들이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11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똑같이 얘기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뼈들은 우리라. 마른 뼈들이 우리다. 지금 우리 신자들이다. 이때 어떻게 살아나냐니까 말씀이 들어가면 산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집중하고 어떤 분들은 쓰고 아무튼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저희 기도하면서 말씀에 집중하면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아니 그 불신자들이 명상하면서 스트레스를 푼대요. 인간관계에서. 우리 렘넌트들 지금 막 뭐 질문들 목사님한테 질문 올라온 거 보면 다 그런 질문들이거든요. 스트레스 받아요. 학교 어떻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진짜 힘들 때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역사해 주셔서 근본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평안을 달라고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겠다.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진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주일날 강단 말씀이 내게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평일날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라. 주일날 들었던 강단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각나게 하시면 문제, 사건, 어려움 만났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생각나게 하시면 문제와 사건 이게 발판으로 바뀌어버리거든요. 이걸 누렸던 사람이 요셉과 다윗입니다. 시편 106편에 보면 요셉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발이 찾고 애찼는데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27절에 보니까 참된 평안함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참된 평안이요. 그래서 약속하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으면 저희가 그렇게 고민하는 전도 다 해결되는 겁니다. 증인된다 하셨으니까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그럼 저 어떻게 하면서 성령 충만해달라고 기도하면 됩니까? 집중하면서 이따 결론에 말씀드리겠지만 서밋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무슨 서밋 속으로 들어가야 되냐 하니까 영적 서밋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왜 영적 서밋이냐? 진짜 이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1절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으로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시키는 것이 그릇 준비하는 거라고 이번 주 강단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최고의 스펙을 준비시키는 것은 학원을 많이 보내는 게 아니고 많은 책들을 읽히는 게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리스도가 진짜 인생의 답이구나. 하나님 나라 답 아니면 내가 가는 곳에 재앙 막을 수가 없구나. 내가 성령 충만 받지 않냐면 내가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해도 이게 세상 살리는 학문 될 수 없구나 라는 게 각인 뿌리채질 되어질 때 그 렘넌트는 정말 최고의 어마무시한 그릇을 준비하는 거죠. 교회에서 이걸 준비시킨 거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예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요 시대 배경을 한번 보십시오. 시대 배경을요. 블레셋에게 계속 어려움당했고 어느 정도로 치욕을 당했냐 하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겨서 다곤 신전 옆에다 두었습니다. 언약궤를. 얼마나 치욕입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우셨는데 이 사무엘은 이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사람이거든요. 이 사무엘이 렘넌트에게 뭘 전달합니까?
분명히 언약을 전달했겠죠. 근데 내용은 안 나왔습니다. 16장 13절. 근데 분명히 다윗의 인생의 여정을 봤을 때 뭐가 전달되겠습니까? 진짜 언약이 전달되겠습니다. 이 뒤에 이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진짜 후대에게 언약이 전달되고 시대의 사명이 전달된 겁니다. 우리가 왜 어려움 당하냐 지금. 이게 전달돼 버리니까 이때 어떻게 돼 버립니까? 여호와의 신으로 크게 감동됐다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성령 충만 받은 거죠. 이 렘넌트가. 이렇게 돼 버리니까 하나님 쓰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이번 주에 렘넌트들한테 그런 얘기 했습니다. 만약에 청소년 때 우리 렘넌트들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린 건데 정말로 청소년이든 뭐 누구든 간에 정말로 구원의 확신, 만약에 렘넌트 때 내가 구원의 확신, 그 다음에 심지어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다 렘넌트 때 이거 가지고 매일 감사하는 렘넌트가 있으면 그 렘넌트는 무조건 성공한다. 렘넌트들이 그랬거든요. 만약에 우리 중직자분들 중에 매일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예배 오신 게 너무 행복하다라고 하면 그 장로님이 계신 가정 가문은 무조건 후대를 승리할 줄 믿습니다. 정말로요. 그게 없으니까요. 억지로 이렇게 나오고 렘넌트들이 그러니까 힘든 거죠. 그러면 그 근본으로 돌아가 봤을 때 우리 렘넌트들에게 뭐 교회 프로그램을 심는 게 아니고 렘넌트들한테 내가 정말로 구원받지 못하면 나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라는 게 인식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없이 좋은 뭐 프로그램 아니면 뭐 좋은 만남, 멘토, 그 좋은 멘토가 우리 후대를 살리겠습니까? 저 서울에 있는 좋은 선생님들이 우리 후대를 진짜 영적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그 영적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영적 건강을 다른 데다가 지금 내팽개치고 있으니까요. 거기서 달란트 상담받게 만들고 그 코칭해주는 멘토가 물론 참고는 해줄 수 있지만 우리 렘넌트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라고 할 때는 절대로 아닌 거죠. 물음표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어떻게 보면 부모님도 아닙니다. 다윗에게 언약을 전달했던 것은 물론 이제 부모님도 역할을 했지만요. 진짜 사무엘이요. 이 시대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두고 기도해 주셔야 될 것이 진짜 좋은 부모님, 언약 가진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목사님 뭐라 하시냐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후대들이 태어났는데 부모가 영적 힘이 없다. 이게 불쌍한 사람이고요. 불쌍한 후대고. 두 번째 기회가 교사와의 만남인데 교사조차도 영적 힘이 없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애들이다 그랬습니다. 정말로 우리 후대들에게 또 저희 자신도 정말로 이 근본적인 영적인 그 은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가 구원받아서 너무 행복하다. 이게 만약에 렘넌트 때 시작이 된다고 하면 그 렘넌트는 하나님 쓰실 수밖에 없죠. 요게 되어진 사람이 기능 서밋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능 서밋은 어떻게 가냐라고 하니까 우리 성경에 이제 모델을 봤을 때 다윗이 다른 걸 붙잡지 않고 근본 언약, 그러니까 진짜 이 그리스도와 내 인생의 세계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업에 본격적으로 도전한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왜 렘넌트들에게 지금 잘 안 되어지니까 왜 안 되어지냐라고 왜 학업에 집중이 안 되어지냐라고 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입니다. 지금 집중이 안 되어지도록 사회가 다 세팅이 돼 버렸습니다. 이건 진짜 처음부터 만약에 우리 후대들한테 이 3, 4살, 5살짜리한테 스마트폰을 주어진다는 건요 살인행위입니다. 정말. 스마트폰이 나쁜 게 아니고 이게 될 수밖에 없도록 이게 전두엽이나 해마가 실제로 과학적으로는 파괴가 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게 파괴된 상태인데 예배에 와가지고 예배 절대 집중 안 되죠. 일단 말씀에 집중이 안 되죠. 뭐 하나에 자꾸 두리번거리는데 ADHD가 결국 이겁니다. 이거. 가정에서부터 이 상처가 자꾸 눈치 보게 만드니까요. 대화 속에서도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자꾸 눈치 보게 만드니까 자꾸 이게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요거를 치유시키고 근본 언약 붙잡고 좋은 대학 가는 게 아니라 내 업에 올인할 수 있다면요.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전문대 가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대학 안 가도요. 하나님이 성공시키는데 누가 막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죠. 문화 서밋인데 전도 서밋이라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전도가 안 된다 저는 고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도 고민하고요. 그런데 성경 보니까 다윗 보니까 한 방에 끝나더라고요.
이때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크게 충만해졌는데 이거 가지고 악신 들린 사울에게 가니까 악신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버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리는 겁니다. 전도지도 전달 안 했는데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거기 가버리니까 악령이 떠나가 버립니다.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에 갔는데 가만히 거기서 기도쇼 펴놓고 기도만 했는데 학교에 흑암이 무너져요. 그럼 하나님이 진짜 참 복음 가진 우리 렘넌트에게 복음 가진 사람을 붙이시는 거죠. 저는 이거를 고등학생 때 한번 하나님이 체험하게 하셨는데 그때 제가 생각해봐도 야 이거 내가 아니구나라는 거야. 그걸 진짜 다시 회복해야 됐다는 걸 자꾸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와서 물어보니까요. 지금 뭐 잘 제재가 돼 있죠. 이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붙여주시는구나. 성령의 역사구나. 진짜 되려면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 속에서 자라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다윗과 같은 렘넌트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실 거고 우리 전도운동하는 우리 모든 교회에 이런 렘넌트를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왜냐? 근본 언약이 계속 선포되고 있으니까요. 이 사무엘이 다윗에게 그 전달되었던 그 장면 속으로 제가 한번 묵상하면서 들어가 봤거든요. 그 기름 부으면 그 장면에 우리 렘넌트들이 직접적으로 목사님하고 1대1로 뭐 목사님이 기름 부으지는 않지만 그 예배 드릴 때 목사님의 메시지가 전달되는데 이 목사님의 메시지가 언약으로 우리 렘넌트들 영혼에 쑥 빨려 들어가는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러면 되겠구나. 렘넌트 사역 가지고 다른 거 가지고 고민할 거 없겠구나. 내가 애들한테 뭘 잘해주지? 우리 뭐 어른들 선생님들 제일 고민하는 게 뭐냐니까 우리 애들한테 뭐 맞춰줘야 되겠다, 간식 많이 사줘야 되겠다, 아니면 뭐 놀이공원 데려야 되겠다, 자꾸 친한 거 연구하고 이러고 해야 됩니다. 그것도 맞는데 진짜 영혼은 통하거든요. 아무리 할머니 선생님이 고등부 선생님 오셔도 괜찮습니다. 진짜 성령으로 충만한 할머니 선생님이면 애들한테 그냥 그리스만 얘기해 줬는데 애들한테 뭐가 전달돼요?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이런 사역자들이 저희 교회에서 길러져야 되겠고 교사들이 또 길러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속입니다. 한 렘넌트가 온다고 했는데 안 왔네요. 렘넌트가 오늘 수요예배 드린다고 했는데 그 렘넌트가 저한테 이렇게 고민을 얘기했습니다. 이 친구 컨퍼런스 갔다 와가지고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더라고요. 오늘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말씀 집중되어지니까 막 치유가 되어지고 영적 문제에서 치유되어지는데 지 고민이 있답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게 또 안 되어지면 어떡하지?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집중돼 치유됐는데 이 친구 자꾸 이렇게 이 기복이 심하니까요. 또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정말 귀하더라고요. 그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괜찮다. 또 들어가면 된다. 또 무너지면은 또 말씀 집중 속으로 들어가고 계속 지속하는 겁니다. 집중 속으로 계속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잘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희 뭐 기도 못한다고 하면 막 벌 주고 막 300명 영접운동 안 시키면 막 벌 주고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이번 주 강단에서 말씀 주신 게 바른 관계, 하나님하고의 그 집중 속에서 진짜 하나님 나의 최고의 친구인 겁니다. 하나님으로 너무 행복하고 하박국서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으로 기뻐한다.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될 것이 일심입니다. 일심. 다른 마음을 품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그리스로 결론 내라고 하는데 그리스로 결론이 안 나죠. 왜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저희가 지금까지 요 다락방 운동수에 붙어 있던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다 떠날 사람들 다 떠났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그리스도가 맞다고 여기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다른 교단들보다 다른 건 더 허접할 수도 있거든요. 프로그램이나 뭐 허접해 보이지만은 결국에 우리를 살 수 있는 것은 이 오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오직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 여정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결론 내는 과정이구나. 우리 인생이 요즘에 가만 생각해 보니까 진짜 복음을 0.1%도 못 깨달았을 수도 있겠다라고 할 만큼 그리스도가 너무 깊은 겁니다. 도대체 유 목사님 복음을 얼마나 깨달았을 것이며 또 바울은 얼마만큼 복음을 깨달았을까 이렇게 막 생각도 해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구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랬습니다. 다윗이. 그리고 쫓길 때 뭐라고 했냐라고 하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스도로 완전히 일심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일심하면 되냐니까, 우리 자녀분들이 공부를 아무리 못해도 그리스도로 행복하면 그 일심입니다. 정말. 내가 지금 당장에 현장 다니는데도 열매가 없어도 야,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다, 일심입니다. 아, 진짜 내가 끝날까지 그리스도 말씀 운동 해야 되겠다, 일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심이죠. 아, 진짜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마음을 담아버리는 겁니다. 지속입니다. 정말 내 인생의 이유, 이 1000명이 그 우리 21가지 삶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 갈보리 산에서 1000명을 발견해버리면 나머지는 다 되어진다. 나머지 삶은요. 정말로 1000명을 발견했으면 지속이 되어질 수밖에 없죠. 정말 내 1000명이 발견되면요. 잠깐 넘어지는 것 같아도 또 하나님이 일으키셔가지고 또 하게 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모델이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큰 역사 일어놓고도 로뎀나무 밑에서 넘어졌을 때 하나님이 또 찾아오십니다. 1000명 다시 일깨워 주십니다. 혹시 우리 앉으신 우리 예배 드리신 분들 중에서 혹시 지치신 분들 계신다면 다시 한번 언약 붙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좀 덥고 지치고 막 인생이 왜 이러지 했을 때, 특히 우리 후대들이요, 나 이렇게 공부가 안 되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다시 한번 체크해 보는 겁니다. 내 사명, 1000명이죠. 이때 다윗은 달랐던 겁니다. 이걸 일심전심 지속을 봤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형들이 여기 왜 오냐 이러니까, 네 죽고 싶냐 이러니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이럽니다. 인생에 이유가 있었습니다. 죽어도 괜찮아요. 이미 내 지속할 이걸 발견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형들한테 그렇게 땅땅 얘기를 쳐놓고 어디로 가냐 그러니까 사울 왕에게 찾아갑니다. 32절이죠. 사울 왕이 뭐라고 하냐니까, 이 다윗이 이렇게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그 골리앗 때문에 낙담하지 마라. 아니 그 청소년이 왕한테 가가지고 골리앗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러는 겁니다. 그 때문에 낙심할 게 아닙니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 후대들이요, 오셔, 엄마 아빠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 안 돼도 괜찮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 붙잡고 내가 세계복음화 때문에 살겠습니다, 이런 랩런트. 전 요즘에 이거 붙잡고 이 우리 트리니티 랩런트 중에 정말 이런 랩런트 다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후대들이 이 언약 붙잡으면 대구여도 괜찮습니다. 서울 안 가도 하나님이 터뜨리십니다. 정말로요. 그래서 저희가 치유와 서밋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냐라고 했을 때, 이미 이번 주 강단에 답을 다 주셨습니다. 예배 집중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이 시간에 집중해 버리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집중을 하면 되냐라고 하니까, 내가 가지고 지금 현실의 문제, 상처가 생각이 안 날 만큼 집중하면서 은혜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어마어마한 신비죠. 신비주의 하는 것 자체가요, 복음을 못 붙잡은 겁니다. 복음 자체가 신비인데요, 복음 붙잡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감동 주시고 성령으로 나에게 자꾸 이렇게 은혜 주신 게, 그게 신비인데 무엇 신비가 있겠습니까? 내가 구원에 감사하는 것 자체가 그 신비 아닙니까? 내가 이 세계복음화 있다는 것 자체가 신비 아니겠습니까? 이 세계복음화 강단의 복음과 자꾸 전도 얘기하시는 이 강단에 있는 게 신비인데 뭐 또 신비를 찾아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게 신비. 예배 집중할 때 우리가 치유됩니다. 저는 아까 그 랩런트가 얘기하는 거 보면서 그 3년 전에 완전 불신자에다가 막 귀신 보고 난리 났었는데, 야, 이거 하나님이 한 게 없어요. 정말로 한 게, 예배에서 어떻게 보면 내가 사역을 열심히 했나? 그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하나님. 아 진짜, 왜냐면요, 저희 인생도 하나님을 끌고 오셨지 않습니까? 복음을 모를 때도 하나님은 저희에게 구원 계획을 갖고 끌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모든 어려움과 상처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 깨닫기 위한 과정이었고, 복음 깨달은 다음에 이런 사람들 살리라고. 그러니까 복음 몰랐을 때도 하나님은 저희를 끌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를 보고 다그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이 렘넌트를 하나님이 변화시킬 거기 때문에. 지금 안 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매일 진짜 감격되게 누리고 있으면 그 사람이 과연 실패를 과연 하겠습니까? 절대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배에 집중한 거, 은혜 받은 걸 가지고 예배 문 나갔을 때 오늘 여기서 또 집에 가셔가지고 드라마로 행복 찾으시면 이 예배 또 무너집니다. 진짜 무너집니다. 가만히 불 끄셔도 되고 아니면 잔잔하게 분위기도 좀 만드셔가지고요. 정말로 내가 개인이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청교도 중에 그 토마스 왓슨이라는 이 청교도 중에 대가가 있습니다. 그 존 버년 우리 목사님 그 시대 분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이요 이런 책을 썼어요. 묵상이 산에 오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왜 우리 신자들의 변화가 없는 줄 아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메시지는 많이 들으면 변화 절대 안 된다. 물론 되죠. 하나님이 메시지를 통해서 각인시키니까요. 듣기만 하면 변화가 안 되고 묵상할 때 변화된다 그랬습니다. 묵상할 때요. 그러면 저희가 이 받은 강단의 말씀과 전체 또 복음 메시지 또 지금 흘러가는 우리 이 세계복음화의 메시지를 가지고 집중하게 되실 때 묵상이죠. 나도 모르는 막 이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마지막 세 번째로 내가 어느 정도로 이제 목표가 되면 되냐 하니까 한번 21가지 삶에 대해서 개인 집중 시간에 한번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요거에 대해서 성경 구절 찾아보시면서 진짜 내 인생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가 유일한 답이구나. 이게 내게 답이 되는 순간 다른 문제가 안 보일 만큼 이 문제가 나에게 축복의 발판이구나라고 인정되어질 때까지 집중해 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혹시 어려운 문제가 있으십니까? 혹시 학생들, 우리 렘넌트들, 고3 친구들 아니면 대학 그 문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구나라는 게 집중되어질 만큼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집중 시간에 요거 안 되어지고 그냥 끝나거든요. 그냥 잠깐 들었다가 했다. 근데 그 진짜 치유될 만큼, 은혜가 될 만큼, 내게 기쁨이 될 만큼 집중 속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안 일어나도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이 21가지 삶 가지고 이게 이제 각인뿌리,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내게 각인뿌리 체질 때까지 그 안 속의 삶을 이렇게 채우시면 되는데 결론은 그거 같습니다. 내가 없어지는 겁니다. 나를 바꾸려고 하니까 자꾸 안 돼요.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나 비우기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나는 이제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살아주셔요. 얼마나 감사하고 힘이 됩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나를 무너뜨리는 마귀의 권세를 멸하신 왕 대신 그리스도, 나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그 가정, 가문, 재앙, 창세기 3장에서 온 건데 그걸 끝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나 하나님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 내어버린 인생. 이때 이 신앙생활이 포장이 아니고 거품이 아니고 진실되게 조용한 시간을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여기 있는데 만약에 렘넌트들이 정말로 우리 청소년, 우리 대학 청년 렘넌트들이 이 시간에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것 때문에 감사하고 내가 학점이 안 날지라도 하박국성 말씀처럼 내가 학점이 안 나오를지라도 복음에 집중할 때 행복하다면 학업이 올라가죠. 안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학원 다닌다고 집중력이 강화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집중력 주셔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두뇌의 창조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그 심장의 창조자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혼의 창조자가, 인생의 창조자가 하나님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자꾸 내가 주인 되니까 내가 열받고 내가 짜증나고 내가 낙심되고 좀 응답받은 것 같으면 들뜨고 막 자랑하고 다니고 이렇습니다. 내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우리 위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이번 여름 훈련 이렇게 마쳤습니다. 또 이제 또 기간별 수련회가 남아 있는데요. 이 9월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전도 운동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도 운동 이전에 저희 자신을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 시간에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정말로 우리가 합심으로 소리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각인뿌리 체질화 되게 하셔서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그릇으로 우리를 준비시켜 주옵소서. 우리 이 한 가지 제목만 붙잡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인생 모든 문제를 끝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이 시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보좌 위에서 지금도 성령을 역사하시고 전군 천사를 부리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이 시간 간구하오니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으로 완전히 각인뿌리 체질려 주시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후대들이 정말 다윗처럼 요셉처럼 렘넌트 7명처럼 언약 붙잡고 씨를 살린 렘넌트들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시며 정말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본격적 전도운동에 앞서서 우리에게 그릇이 준비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세 가지 언약이 우리에게 오직 행복이 되게 하시고 이 언약 붙잡고 일심전심 지속하여 정말 하나님 앞으로 가는 그날까지 정말 영적 서밋에 서서 정말 하나님이 붙이실 수밖에 없는 그 전도의 서밋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